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이제 16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여덟째 막내 꼬맹이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왕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을 북돋우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을 할 때, 큰 소리를 칠 때 사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서 손에 칼이 없었지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 훈련을 이제 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30세가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 이제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느냐? 이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시편 119편 69절에서 71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고난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복된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때로는 타인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 불순물, 그 삶의 찌끄러기, 영적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제 18장에서부터 지금 24장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칭찬 받을 때 조심하도록. 잠언 27장 21절에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칭찬받을 때 우쭐해진다든가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고 소문에 좌우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칭찬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그 소리들은 다윗 그때부터 그냥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모질게 몰아붙입니다. 왜? 너 잘못하다가는 넌 망할 수 있다. 칭찬 한마디에. 사울도 보세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그때부터 그 망가지는 인생을 겪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랬다가는 사단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풀수물을 뽑아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오상에서 멀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윗의 침실에 오상이 있었어요. 드라빔이. 그걸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우상에서 멀리하게 되기를 자신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또 훈련시키는데 절대 사랑 의지하지 마라. 특별히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 막 생명같이 약속을 하고 온갖 거듭 속옷 할 것 없이 다 내주는 사람 조심해라. 의지하면 안 된다.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는 거야. 따르는 거야. 막 친구 이상으로, 막 연인처럼 모든 거 다 내주고 생명을 걸고 약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요나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 결국은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요나단은 항상 사울 왕궁으로 가는 거야. 어찌할 수 없어.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들 죽음에서, 사울의 추격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요나단을 조심하세요. 그 요나단 의지했다가는 사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숫자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왜 우리 주위에 그러면 사랑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되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잘라버려요. 왜? 그 사람이 너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럼 너는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게 이제 왕으로 가는 지도자의 이제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도망자가 됩니다. 아주. 어떻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도 거기서 사무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도 거기서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를 의지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그냥 사울들이 다 죽여버려. 높당에.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왕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다. 할렐루야. 사울은 왕이 될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금방 왕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는데, 보세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400명도 붙여주고 600명도 붙여주고. 할렐루야. 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22장. 그리고 이 요나단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어느새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격적으로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것, 그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는 안 된다.
이 용맹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칼을 구해요. 골리앗의 칼을 구합니다. 전에는 칼이 없어도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이 놉 땅에 성소에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찾는, 칼을 의지하는, 어느새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까지 가서 거기서 또 심히 두려워서 미친 체하고 미치광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손톱으로 벽을 빅빅빅빅 긁으면서 미치광이, 그 21장까지 이야기 철저히 훈련식. 결국은 굴 속으로, 아돌람 굴 속으로 22장 1절에 기어 들어가게. 결국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굴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굴 속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들어서 그를, 따라합시다, 우두머리로 삼느니라. 그때 비로소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면모가 갖추어져서 이제 왕이 되기 전에 400명 한번 것을 거느려 봐라. 400명의 식소를 붙이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돈 있고 빽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출세한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회에서 버림받은, 따라합시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이고 주여,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쓴뿌리들이 가득한 이 400명의 다윗에게 와가지고, 도망자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때 아마 나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다 가세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죽여하려고 난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떠나세요. 아니, 굴 속에 400명이 어떻게 살아요? 남자만 400명이니 아이까지 하면 1000명. 걔네들 밥은 어떻게 해결할 거며,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며, 세수는 어떻게 할 거며, 그 1000여 명 되고 왁작직절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휴, 이거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근데 이거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삐까번쩍한 사람들하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도 과와 가부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이 낮아지고 짓밟혀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비로소 눈이 열리는데 이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이 안 보여요. 아나무인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이사야 47장 8절 말씀처럼.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치하고 평안하면서 말하기를 나밖에 없다.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들요, 무사안일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보세요, 전부 다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나밖에 없다. 안 보입니다. 레바논이 폭발되든 말든 홍수가 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다. 나 혼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 그만이지. 없는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안 돌아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염소예요. 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병들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돌아보고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켜. 안 그러면은 폭정의 왕이 되니까 사울처럼.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우린 잘 나가는 사람하고 놀라 그래요. 우는 자하고는 안 놀랍니다.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 밖에 모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연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그게 자꾸 눈길을 돌려야 돼. 이제 얼마 산다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No, 땡이야. 그건 염소야.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뻔히 정해진 거예요. 갈수록 자꾸 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함과 긍휼함과 불쌍함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때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원통할 때요. 평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돌아볼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을 기도 훈련시킵니다. 기도 훈련. 그리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뭘 배우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도 힘든데 그일라 사람들 주민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라.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계속 23장은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철야 때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십니다. 내 앉은 자리에 성령이 옆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때요,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숲으로 광야로 이곳저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지금 엥게디까지 왔어요. 엥게디 십광야 마흔 황무지 가는 족족 사람들이 배반하고 밀고 하고 다윗이 숨은 것을 알려주니까 오늘 말처럼 죽은 개 벼룩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이 다윗을 계속 사울은 추격하고 추격해오는 거죠. 왜 그러냐? 기도하게 하라고. 자, 23장까지 이야기를 토요일에만 나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요지는 그냥 왕 되는 게 아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냥 왕 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아주 진하게 훈련으로 돌입을 한다. 이게 버림받지 않는 왕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쩌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가시밭길을 갈아야 돼. 욕먹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 아닙니다. 칭찬받는 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의 신앙생활이에요. 24장에서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용서의 훈련입니다. 23장은 기도의 훈련이라면 성품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용서해라.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 비판당한다. 정죄하지 마라. 그럼 너도 정죄당한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 딴 거 없어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받았어. 그러면 100다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구원했는데 뭘 그까짓 거 100다나리온 누가 나한테 뭘 오겠다고 씩씩거리고 그러냐. 너가 잊었느냐? 용서의 기준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준은 시비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십자가가 용서의 기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용서해 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주님이 내 발 씻겨줬으니까 나도 발 씻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거지. 옳은 게 뭡니까? 발 씻어주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발 씻어줘라. 그게 옳은 거다. 저 사람 발 더러워. 내 발은 깨끗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발 씻어주는 게 옳은 거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용서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난 뭐 용서했어. 그런데 속에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언젠가는 너 보복할 거다. 너 언젠가 내가 내 대로 받아서 너 말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나 너 용서했다. 그러나 나는 꼴로 안 본다. 왜? 언젠가는 헤아려는 마음, 언젠가는 보복하려는 마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배로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어. 나는 다 용서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너 짓밟아 버린다.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금이 환영해서 너 죽여버린다. 너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피를 흘릴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서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다윗이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인데, 용서하게 되면은 먼저 1절에서 11절에 용서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중히 여겨줘.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생명을 경시한다든가 생명을 무시하고 너 살든지 죽든지 아니다.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면요,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죽은 개처럼, 죽은 개 쫓아봐야, 벼룩 쫓아봐야 뭘 안겠다고 사울은 죽으라고 쫓아다닐 때 피해가지고 이제는 엥게디 광야 어느 굴 속에 있을 때 이것도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어.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엥게디 광야에 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데 이게 돋보기 없는 안경을 써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대충. 그때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들염소 바위. 그래가지고 지금 굴 속에 있는데 600명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 앉았는데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과 3절에 한번 보세요. 길가 양우리에 이런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고 뒤를 보려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겉옷이 있잖아요. 왕도 지금 겉옷이 있잖아요. 뒤를 본다는 건 뭐예요? 마치 여자들이 치마를 이렇게 딱 가리고 용변을 만약에 들판에서 본다 그러면은 발을 뭐예요? 가리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울은 발을 여기 뒤를 본다는 것은 발을 가린다는 말인데 용변 보는 거, 큰 거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 먹었는지 하도 처먹었는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를 보는데 거기 뒤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캄캄한 굴 속에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저 굴 속으로 쑥 들어온 걸 보니까는 사울이 숨지고 있는데 똥을 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드디어 사울을 넘겼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가만히 가서 어떻게 옷자락만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게 사울의 이제 갈팡질팡하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죠.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이자니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그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상 26장 9절에도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600명 앞에 쪽팔리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으면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는 야 내가 죽일 수는 있지만 안 죽였다 하려고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마음 아픈 거예요. 옷자락 자른 것도. 왕의 옷자락을 잘랐으니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사울 죽이지 마라. 해하지 마라.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다 보고 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 어느 정도 갔을 때 뒤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야 아버지 하면서 그 앞에 다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엎드려 절하고 8절에 보면 9절에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었습니까? 왜 헛소문에 난리를 핍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고 나의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부하들이 죽이라 그랬죠. 내가 왕을 아껴 여러분 원수라도 아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때문이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렸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의 영성은 죽이는 영성이에요.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다윗은 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영성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기운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돼. 미움은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려야 돼.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려야 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세상은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 피는 이 세상에 한술 떠서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살려야 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용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따라합시다. 원수 갚지 마라. 용서는 뭐냐? 생명,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릴까? 그 용서는 뭐냐? 절대 원수 갚을 생각 아예 보복하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합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세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 보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 안 갚겠다. 예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내가 만약 원수를 갚은다면 나는 악인이 원수 갚는 것은 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나는 악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4절에 죽은 개 벼룩 당신 같은 내가 죽은 개 벼룩인데 나를 쫓았습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줄 치세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고 준행자가 되면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원수 같으면 속은 시원하겠죠. 반드시 당신의 자녀, 당신의 후손들이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당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수 갚는 일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뭐요? 원수를 내가 안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언젠가는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을 거예요. 억울하죠? 여기 보면은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몇 절에 나와요? 아니 15절에 아까 읽어봤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사울이 다윗의 억울함을 못 풀어줘요. 절대 사람은 사람의 억울함을 못 풀어줘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이 굴 속에서 다윗이 황금 같은 믹담시를 짓는데 그게 시편 57편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합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합니다. 6절이에요. 시편 57편 6절에.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러더니 9절에 가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누가 풀어준 거예요? 억울함. 굴 속에 가만히 있는데 굴 속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사울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원수가 못 풀어줘요. 하나님만이 풀어줘요. 그러니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사랑만 할 뿐입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용변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버지 내주 왕이여 이러면서 다윗의 소리를 가만히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악한 딱똑한 왕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16절에 다윗이 사울이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이 학대란 말은 에빌입니다. 난 너를 악하게 대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한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의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1절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용서. 18절에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나 오늘 네가 행한 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형들에게 한 이야기.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날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용서의 영성에는 다 생명을 사랑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결국 승리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용서의 승리예요. 용서하는 자는 이깁니다.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된다. 할렐루야. 원수의 입에서도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될 것이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사랑은 아내 아버지잖아.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른이잖아. 친구 아버지잖아. 친구 이상이죠. 친구, 요나단, 친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멍멍 짖는다고 해서 허랑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짖어보세요. 물력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그 원수 용서하는 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냥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훈련 때로 아주 심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함이 이르더라. 그때 생명을 사랑하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용서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는 패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잠언 19장 11절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연단시키고 또 나를 고난으로 휘몰아 동굴 속에 처박히게 하는 것은, 캄캄한 굴 속에 살게 하는 이유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한치 하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쌍히 인같이 용서해라. 용서는 너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